감사절이죠. 감사절에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감사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감사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는 받은 걸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인데 10명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께 가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쉽죠.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감사는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것이죠. 그런 몸이 약했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몸이 병들었고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던 것인데 그런 그 감옥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죠. 에베소 5장 10절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네, 바울을 보니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있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너무 일찍 해석하고 일찍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잖아요,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 끝나면 수능 시험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어린 청년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이 비관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냥 1년에 수능 검사가 끝난 후에 그 결과 때문에 자살하는 수가 245명. 한 해에. 올해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수능 검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만약에 부모님들이 인생에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라고. 실패하고 떨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멀리 보면 별거 아니라고.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더 소중한 성품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만약에 가르쳐 준다면 그리고 가르쳐 줬다면 그런 결과를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있죠. 이 감사는 더 근원적인 감사, 본질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범사의 감사가 가능한 거죠.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고 누구에게 감사했고 왜 감사했고 그가 감사했던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였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20절 다시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죠. 감사는 감정이 있는데 감사할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아니 그런 대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라는 거죠. 게브리엘 로세티는 무신론자의 비극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순수하게 감사를 느끼면서도 그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본래 우린 진노의 자녀였어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의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영적인 논리를 제공하죠.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다. 동물이 동물을 낳으면 동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면 하나님이시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옛 언약이죠. 신약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새 언약의 시대가 맞다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할 때 주셨던 메시지가 제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이 제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my brothers,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뭐 없죠.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특권이 뭘까요? 여기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두에게 차별 없는 복이 있는데 신령한 복이죠. 에베소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복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의 주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 않겠느냐.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죠.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요, 그런 담대히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어떻게 그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범사라는 것은 축복된 사건만이 아니라 실패, 상실, 질병, 시련,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과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라는 거죠. 왜? 그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에서 시너지가 나와. 시너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럼 하나님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옥중에 있지만 그의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진보가 되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명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언제 우리 인격이 좀 성숙해지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우리 인격은 성숙해지잖아요.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데 그나마 언제 변화되죠? 네, 실패와 질병과 고난, 이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루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의미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게 뭘까요? 첫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큰 구원이죠. 엄청난 구원이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속에 담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죠, 여러분. 알면 알수록 놀라운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힘입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정말 감사한 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의 감사의 첫 번째 으뜸은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죠. 다윗도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그가 아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모든 병을 치료하셨다. 둘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누굴 통해서 나가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도 피 없이는 만날 수 없죠. 짐승의 피로 만났는데,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력으로 하나님 앞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좋은 걸 다 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가진 좋은 걸 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관계가 없이 주잖아요. 의심합니다. 네, 잘 받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주기 원하시는데 관계 때문에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whatever you ask in my name 내가 행하리니. 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기도도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D. 카슨이라는 분이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를 계획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기 원하지만 거의 기도를 잘 못하고 산다. 왜냐하면 기도를 계획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린 중요한 건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친교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왜 그토록 시간을 내지 못하는 걸까요?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기도의 중요성과 그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랬죠. 세 번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항상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문맥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에베소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비교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비슷한데 어디 취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은 방탕하게 되죠. 방탕이란 말이 뭐냐면 낭비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재산을 낭비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방탕했다. 낭비했다. 왜 그랬을까요? 지각을 상실해버린 거죠. 여러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술 취하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저는 술은 취해보지 않았지만 술 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감각이 무뎌지면요 쓸데없이 담대해집니다. 사장님하고 야자 게임합니다. 얘기하죠. 사장님이 괜찮다고 뭐든지 얘기하라고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날 잘립니다. 감각이 상실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요 음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을 상실한 순간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파멸을 이르게 된다. 술 취하게 되면 약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관대지 제너러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너러스가 얼마나 거짓말 있는 제너러스 몰라요. 제 큰형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지만 제가 어릴 적에 제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형님이 소주를 좋아해서 술을 좋아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말이 없는 분인데 술을 드시면 말이 많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굉장히 평소에 인색한 분인데 술을 마시면 아주 제너러스해져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저도 부르고 누님도 부르더니 딱 꺼내 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용돈. 그리고 아침 일어나니 다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경험했던 얘기들이에요. 정신이 나니까 이분이 이게 아닌 거예요. 다시 다 부르더니 돈 다시 다 가져오래요. 이게 술김에 나는 제너러스는 제너러스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오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이 지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성령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더해줍니다. 능력을 더해주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줍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금 생산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유익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도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치를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혜죠. 이 감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죠. 성령 충만해야지 지혜로워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Be very, very careful how you live, how you talk.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셔야지 내가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은 관계 속에서 행동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지만, 물론 이런 감사하는 감정, 이런 감정은 좋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감정을 잘못 다스려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망신하는지 모르죠. 감정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와 나갈 때와 감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사 중 하나는 지각이죠. 깨달음. 우리 머리를 쓰도록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얻도록 하신 거거든요. 성령께서 오시면 많은 좋은 자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지혜 중에 지혜는 신중함이죠. Be very careful how you think, what you think.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죠. 충동적인 사람에게요. 제 정말요, 지금은 정말 신중합니다. 네, 돌다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 다리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가끔 실수를 하는데. 네, 신중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결과가 좋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self control. 네. 놀라운 사실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이 못 보는 게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삶 가운데 나쁜 것처럼 느껴졌던 것 속에서 좋은 걸 발견합니다. 이게 성명의 시인이 사실 뇌성마비로 엄청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받은 시, 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태어났는데 하룻밤 숨을 잘 못 쉬었는데 그것 때문에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17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초등학교에 문턱도 못 가본 분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시를 불러주셨어요. 시를 받아 적으셨대요, 그냥. 그 시가 깨달음으로서 온 시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나라는 제목으로 쓴 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가다면은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수업이란 뭘까요? 감사하는 걸 배우는 게 인생 수업이에요. 어떻게 감사를 배우죠? 덕분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 덕분에, 남편 덕분에, 교회 덕분에. 또 하나는 과분히 하는 거죠.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받게 되는 사랑도 너무 과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덕분에와 과분해를 자주 사용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째,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불평하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감동을 주죠. 두 번째, 감사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길 때마다 감사하셨거든요. 지금도 기적은 계속되거든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바라보시라고요. 세 번째, 감사하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감사했거든요. 거기서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번째, 감사하면 좋은 것을 바라본 눈이 열려 행복해집니다. 불평은 왜 불평하는 거죠? 자꾸 나쁜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 자꾸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사건 가운데서 이건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건까지도 눈을 열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앉아있는데, 제 인생에, 과거의 인생이 드라마처럼 스쳐가는데 그 중에 몇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8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글락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정말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조금씩 잘하는데, 그 교회를 빌려본 지 한 3년, 4년 됐을 무렵에 미국 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 봉투를 하나 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를 비워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아 집에서 열어보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아니, 교인들 이제 한 100여 명 겨우 이제 넘어가는데 이 교인들이 어디로 나가지? 그렇지만 감사한 건 미국 교회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더라고요. 참 고맙죠. 다음 달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시간을 줬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파사데나로 옮기셨고, 파사데나에 가서 거기서 한 7분 거리 된 곳에 건물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참 이런 슬픈 일이 내게 찾아왔나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미국 교회가 나를 나가라고 했던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됐는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눈이 열리면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삶에 굵은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굵은 점들이 제 생애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이었는데, 바로 그 시련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고, 거기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꿈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그 사건들이 나의 삶에도 부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거듭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딱 한 번으로 끝나요. 인치심.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십자가로 우리를 인쳐주고 넌 내 거야 이런 거죠.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인치는 게 아니에요. 인침 받는 거죠. 인치심은 이런 거죠. 소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인치심은 보증이죠.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Made in USA, Made in Jesus.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인치심이 그런 거 중요한 거죠. 사탄이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은 수동적이 아니에요. 반복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럴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2장에서 4장에서 또 반복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거든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겠는가?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늘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인식하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전체 몸이 좀 약하게 태어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크질 않아요. 목소리가 좀 가볍고 말도 좀 빠르고.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한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 가볍고 소리도 크지 않고 또 말도 너무 빠르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늘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수년 전에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목사의 목소리가 좋을 필요가 뭐 있어. 은혜스러우면 되죠. 근데 또 한 장로님이 제 찬양을 들으시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 부른 걸 녹음해가지고 CD를 2장이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노래 부를 때 약간 노래가 달라져요. 인식하니까. 거기다가 어떤 분이 제가 부른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 하여튼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건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친교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 인격자이기 때문에 자꾸 대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자꾸 대화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이게 문자로 된 성경인데 우리가 딱 펴고 어떤 성경 한 부분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지금 문자로 돼 있는데 성경을 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에베소서와 고린도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비슷한 게 맞아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18절의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과 비슷해요. 딱 한 가지 다른데 18절은 성령 충만이고 고린도서 3장 10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거죠. 고린도서 3장 10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게 보세요.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거룩한 독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이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군대가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순식간에 놀라운 깨달음이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됐지? 성령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네 번째,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9절을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요, 저는 참 실험을 많이 해봅니다. 실험.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를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오는지 저는 이제 유행가도 불러보거든요. 근데 유행가를 부를 때 느낌하고 그 다음에 좋은 가곡이나 동요를 부를 때 느낌하고 찬송을 부를 때 느낌이, 영적인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양희은 씨가 부른 아침 이슬, 그 노래 참 저도 좋아하거든요. 또 우리 하덕기 교수가 불렀던 한기령, 이런 노래 너무 좋아하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 정서적으로 느낌이 좋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 깊은 데서 있는 영혼이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 요즘 많잖아요. 에모? 그 노래 좋은가? 당신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진다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모르시나? 그런 노래도 너무 좋더라고. 가사도 좋고 뭐 가사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런 노래 좋지만 신령한 노래와 연주, 이런 노래와 음악도 연주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을 터치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성명의 시인의 찬송을 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할 때 그때 오는 감격과 그때 오는 느낌은요, 이건 세상에서 부른 노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한 샤워를 하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성령의 노래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노래, 신령한 노래인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감격이 있고 자꾸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감사절인데요, 여러분 생일 가운데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야, 이건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삶의 반전을 이루었나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귀한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